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40만 불의 주문을 오더를 받았습니다. 40만 불 그러면 뭐 환율에 따라서 틀리지만 5억 이상의 주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받고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이 노사분규가 있어가지고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물건을 15일 내에 선적하지 못하면 수십억의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도산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상의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과 회사 직원들이 함께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이 노사분규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극적으로 종결이 돼서 부품이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이 도착하자 직원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철야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적 날짜에 정확하게 이 물품을 선적할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던 직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과 직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참 두렵고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위기에 직면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미국의 칼럼니스트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급한 상황을 직면한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어졌는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로 왕이 된 왕입니다. 자,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을 잠깐 소개하면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랐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 시대에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해버리고 또한 이 여호사밧은 바알신을 섬기지 않은 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서 17장을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은 자기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다 여러 성읍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운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셨고 부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지키셨냐면 주변국들이 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금 17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이 남유다의 조공을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두려우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의 떼를 조공으로 바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시니까 유다 나라를 두렵게 만드니까 주변에서 은금을 가지고 오고 짐승 떼로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자, 남유다가 이렇게 점점 강해지자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국고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국고성을 짓는 것은 결국은 어쩌면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무기와 식량들을 저장해 놓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국고성을 짓기 시작하고 또한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 아합 왕. 여러분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두 명의 왕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왕,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예. 아합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예, 이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가장 악명 높은 이 아합 왕과 연합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 여호람을 정략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자고 하면 사돈이니까 그러죠 뭐. 당신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당신의 뜻이고 라고 하면서 네, 정략 결혼을 시킨 후에 아합이 아람을 치자고 하니까 함께 연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지도 않는데 아합 왕과 연합해서 여호사밧이 아람을 치러 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전쟁에 패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역대하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을 여호사밧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던 이 땅 주변을 두렵게 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이 남유다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온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를 받으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힘이 생기면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주로 세 가지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문제와 맞서 싸우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해서 그냥 도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이 위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니 여호사밧이 그동안에 국고성을 지었잖아요. 용맹한 군사들을 지금 훈련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연합군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군사들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유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왕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이 여호사밧은 각 성읍에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유다 백성들도 왕이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내용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기도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저는 회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왕 아합과 연합해서 아들도 정략 결혼을 시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아람도 치러 가고 회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는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연합군보다 더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연합군은 사실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이 엄청난 연합군이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을 보면 군사적인 방비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연합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식량물, 무기들을 보관할 국고성을 많이 지었습니다. 용맹한 군사들도 성읍에 다 배치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어떤 실력, 내 능력, 내 백그라운드, 내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자들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도 자신이 준비한 어떤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안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이 여호사밧처럼 이런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혹시 때때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착오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또 이 문제로부터 위기로부터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고 내 지혜로 지금 대통령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찰 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정말 집무실에 기도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의 그 위기 앞에서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이 남북전쟁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백성을 위기로부터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위기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온 지구를 두루 살펴보고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찾고 그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뛰어나지 않는 거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군을 보지 마십시다. 우리의 주변을 보지 마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연합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정말 놀라우리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를 보지 않아야 돼요. 우리 상황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보고 내가 연약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지금 5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여러분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좋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성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 아니십니까?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여호사밧은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이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저는 프로슈케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보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부터 하는데 이게 다 예배입니다. 그렇죠? 찬양하는데 늦게 오지 마십시오. 찬양으로 내 고백을 먼저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어떤 분들은 설교만 딱 듣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것은 높이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야 뭐가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치유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오셔요. 마음껏 손들고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그분을 높여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십시오. 프로슈크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일날 와서 찬양하는 거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예배 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오늘도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이 기도가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프로슈케의 기도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이 착고가 자동으로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언제 풀어져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풀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해 보십시오. 묶였던 부분들이, 문제들이, 위기들이 여러분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칭찬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나님은 칭찬을 좋아하셔. 근데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나는 음치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를 높여서 말로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어려운 1920년대 고아들을 돌보면서 늘 때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군대도 권력 있는 왕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1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칭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밥맛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덥지만 이 땀이 나는 것이 감사합니다. 땀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로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능하신지를 아는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뭘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막 두려워요. 막 떨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다. 하나님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8절 9절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익숙하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여호사밧은 이 기도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이 성전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성전 뜰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뭐 재앙이 있고 난리가 있고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이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혹시 범죄해서 재앙을 만나고 이런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잘라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혹시 좀 범죄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실수했지만,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의 책임을 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과정에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하나님이 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모압과 암몬 치지 않았는데, 지금 오히려 이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우리를 지금 치러 올라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들을 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징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순종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이방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카드를 내밉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기억해 달라. 그것도 자기가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막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는 비록 아합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 결국 이 백성들은 우리가 치려고 했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해서 그때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역방가장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힘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도 이렇게 내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네, 지금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 아내, 자녀, 어린이까지 여호와만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합군과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앞에 섰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또한 모든 구성원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늘을 뚫습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네,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확장되어져 나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호사밧은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도록 말씀을 가르쳤더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왕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 위기의 상황에도 왕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모델로 삼으셔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전능하신지, 이 고백들을 여러분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실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이 믿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